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직 신학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신론이다, 하나님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인간이 누군가, 또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비유를 읽고 있으면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그렇지 않고는 30살의 나이에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무궁무진한 진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랐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여기 씨 뿌리는 농부가 나오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린 거고, 가라지를 뿌린 것은 그러니까 남의 밭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24절에 농부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밭을 준비하시고 거기다 씨앗을 심으셨다는 건데,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천지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땅을 준비하시고 식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를 하세요. 밭을 다 기경하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씨앗을 심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간을 흙으로 빚고 그리고 나중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다, 그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밭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은 것은 바로 인간 창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대요. 그냥 씨를 밭에다가 뿌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을 집어넣는 이러한 설계와 창조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최선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밭도 최선이고 씨앗도 최선이고 그 최선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대선 절대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책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차선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뭐든지 최선으로만 하시는 것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러한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선의 씨를 밭에다가 심으시고 그래서 이제 최선의 곡식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밭에다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도록 내버려뒀느냐? 더군다나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당연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러 왔으면 그걸 못 뿌리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농부는 뿌리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서 결실할 때가 왔죠. 사람들이 와서 종들인데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은 그냥 남이라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이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껏 밭을 갈아놓고 좋은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하시다가 맨 나중엔 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우리 전에 나눔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따라서 그분의 속성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엘로힘적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계신 심판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의 원리로서의 객관적인 심판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소원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혹은 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을 그렇게 쉽사리 들어주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 말 따라 쉽사리 움직이게 되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져야지, 오늘은 동에서 서고 내일은 서에서 동이고 북에서도 떴다 남에서도 떴다 뜨는 시간도 제멋대로면 이거 도대체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산처럼 요지부동하는 하나님,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이고 그렇게 중심을 잡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하나님을 농부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농부의 어떤 점이냐 하면 그건 엘로힘적인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름과 비교할 때 여호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 나와서 인간을 도와주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임마누엘, 인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고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누구에 가깝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자꾸 집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정말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쭉 모아져 있는데 12단락에 걸쳐서 천국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는 씨를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누구부터 하신다고요? 당연하죠. 성부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말씀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에만 계시니까요. 우리가 보면 왜 수수방관하시다가 이렇게 나중에 심판만 하시나,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천국에만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는 천국에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거기 앉으셔서 모든 것을 최선으로만 하신다. 정말 그렇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만나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최선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최선으로 정하시고 최선의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본이다, 인본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신본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신본이 뭔가를 알고 싶을 때는 성자나 성령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정립을 하면 신본이 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 그 신본, 그 기준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은 좀 다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조금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그건 성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립이 안 돼서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론도 그것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다르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다 작정하시고 하시지만 실제 역사는 직접 나서서 하시는 건 전혀 없다. 왜요? 공간적으로 천국에만 계시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쓰셨는데,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여기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당연히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본문에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것에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좀 심오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일일이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대요. 그러면 씨도 하나님의 최선이고 밭도 최선이고 그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좋은 밭이고 좋은 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책으로 인간을 설계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간은 완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인데 여기 어떻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하신 인간이 완전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했다 그러면 꽉 찼다 그러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이 최선으로 갈아놓은 밭에 최선의 씨를 심으셨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은 것은 그에게 여백이 있다, 여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하신 인간의 그 최선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그 6일 동안의 그 창조를 보면은 한 번 지을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1장 26절에 28절에 거기에 인간에 대한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태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데 인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발전태로.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발전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발전할 여지에 바로 거기에 원수가 틈을 타는 거죠. 가라지를 뿌릴 여지, 그 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이요 심령 속에는 여지가 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여지가 있다. 자연은 완전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선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발전태로 지었기 때문에 그 발전태가 바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먼저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생기를 먼저 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으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꼭 흙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못하세요? 생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거기다 흙을 덮어가지고 만들면 그건 똑같죠. 그런데 본문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왜 그렇게 안 하셨나? 먼저 어디까지나 땅을 갈고 그 위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냥 씨를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육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생기를 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으시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를 육신을 먼저 지으시고 생기를 넣었는가?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건데 그건 인간은 육체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중심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영인데 초월적인 영이 그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 우선인 상태로 인간을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걸 다 집어넣었다고요. 정말 신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 농부가 수수방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수수방관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건 수수방관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최선으로 해놓으시고 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간섭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뽑을까요? 하는데도 놔둬라.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직접 간접.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전혀 손을 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발전태로 하셨고 육체 우선이 되게 하셨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이걸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점을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자,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걸 제의하십니다. 무작정 끌고 나가는 법이 없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시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원해서 그걸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그게 효과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말을 안 듣는데, 못 알아듣는데 목을 비틀어 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오래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목을 비틀어 가지고 무조건 끌고 가겠다. 그게 뭐냐? 신학적으로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나 정해놨으니까 그냥 무조건 데려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인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걸 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제안이고 인격적인 인도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발전태로 만드시고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건 또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해서 가라지를 뿌릴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데 도대체 원수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심령에 와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뿌리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백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재간 없이 원수가 와서 아무데나 그냥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원수가 마음대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죄를 물어서 지옥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그거는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어떻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때문에 그러면 자고 있다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육체 100%를 말하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는 꼼짝없이 육체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 완전히 매여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렇게나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와서 심는다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회는 같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마련하시고 좋은 씨를 심으셨는데 거기에 똑같이 마귀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문제는 내가 깨어있느냐 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전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닌데 어떤 한 다른 분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인데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시종일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뭐 어떻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도 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시는데 그렇게 뭐 모태 신앙인데요. 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가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안 나오면 너무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거 얼마 됐습니까? 교회 나간 지 20년 넘었죠. 20년 동안 설교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가서 항상 조이다 자다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를 옮길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모교회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모교회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마귀는 하여튼 교회에 와도 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들리지만 않고 앉아있기만 하면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들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합집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수평이동이라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수평이동하는 거 잘못됐다 그런, 아니에요. 전혀. 자기가 들리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죠. 들리지도 않고 졸고 자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느냐 깨어있느냐에 언제나 그 문제라고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부인하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자고 있으면 여지 없어요. 그 여백에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죠.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 먹음직이 물질이죠. 보암직도 하고, 명예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남에 대한 지배욕 아닙니까? 그렇게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여지없는 거예요. 그 영성에 가라지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육체 외에는 역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게 승리지, 마귀한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거에 무슨 승리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 소리친 적이 없어요. 소리쳤다는 증거가 없어요. 조용히만 말해도 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걸 마귀를 물리쳤다, 그걸 승리라고, 그거는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육체 부인이에요.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를 붙들고 있는 한은 마귀는 얼마든지 나가주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라, 난 갈 테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육체를 향한 욕망,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 문제예요. 육체의 욕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타고나기를 육체 우선적 존재니까요. 그런데다가 마귀는 또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육체적 본능에 맞춰주는 식으로 사는, 육체적 본능에 맞춰주는 복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뭐 삼박자적인 그런 복음,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세상 복음,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지 절대로 성경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피를 믿어라 그 말에 대해서 누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그 말에 대해서 펄펄 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꾸 육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피를 믿으라고 하니까 육체를 세우란 얘기 아닙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연관이 있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삼박자 구원이 나오고, 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걸로 교회가 꽉 차 있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복음이고 육체 복음이지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같은 얘기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26절에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육체 우선이 되고 가시적인 결과만을 보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전부 다 가시적인 것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추수꾼과는 달라요. 가라지가 나온 다음에야 아는 거예요.
가라지를 미리 보지 못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아담의 후손은. 그런 약점이 우리는 있어요.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야 그걸 겨우 보고 판단할 줄 아는 거죠. 가시적인 결과만이 전부가 된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자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러는데, 이 밭에 뿌려진 가라지라는 것은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못 봅니다. 여기 지금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가시적인 결과는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 타락의 문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란 것은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끔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 거기에서 마음의 안심을 찾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가라지를 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종들이 가라지가 잘못됐으니까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염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염려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는다. 그렇게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릴게요. 본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잘못 뽑는 실수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는 대로 이미 결실기가 됐습니다. 이미 가라지가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염려한다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을 실수로 뽑는 거 염려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해서 가라지가 보이거니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이 표현은 어느 누구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는 실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가라지라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눈 감고 뽑지 않는 한은 곡식을 뽑는 일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가지고 곡식을 뽑게 되는 그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지금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명확해요. 결실기가 돼가지고 지금 가라지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곡식일 수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겉은 분명히 가라지인데, 누가 봐도 가라지인데 속은 곡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겉은 이런데 속은 아닐 수 있다. 겉은 일인데 속은 양일 수가 있다. 겉은 셀인데 속은 제자 마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겉은 아주 옥토인데 속은 박토다. 겉은 아주 구원받은 사람인데 속은 아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가라지는 항상 가라지고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이지. 그렇게 말하는 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집주인에게 가서 내가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해도 그 뽑는 사람이 그 가라지가 진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더러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추수꾼들에게는 뽑아라 그랬잖아요. 모아다가 묶어다가 불사르라 하시는데, 그러면 추수꾼들은 왜 추수꾼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은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걸 시키지만 볼 수 없는, 우리 가시적인 것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는 속은 곡식으로 바뀌었어도 겉은 여전히 가라지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은 옥토인데 겉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겉으로 봐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속은 뭐예요? 곡식이죠. 현재 가라지로 있지만 속은 곡식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볼 때 속도 가라지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뿌리가 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곡식으로 바뀔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냐? 우리도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는 태어나기 가라지로 태어났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다 가라지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심령 속에서 곡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건드리지 마라, 기다려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자다가 깰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지언정 나는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나를 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언젠가는 인격적으로 영접할 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왜 마귀는 이 땅에 둬가지고 마귀는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왜 고난을 주고 그래가지고 마귀 쫓는 일이 그게 하나의 일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와 함께 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마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가라지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게 하시나? 신유사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뭐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을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사람은 욥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마귀가 너를 괴롭히느냐?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약점이 있느냐? 그걸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걸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둬라. 다만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라나거든요. 얼마나 내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얼마나 빨리 육신을 부인하느냐, 얼마나 빨리 내가 거듭나느냐, 그거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도 고난도 내 속에 있는 악과 함께 자라게 놔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라게 놔둔다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하나의 큰 경고예요. 목회하다 보면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참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깨지고 포기하고 깨닫고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같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같이 자라게 두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육체 부인의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다릴 때 더 이상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고 곡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씀하셨고, 심령이 성령으로 꽉 찬 알곡이 된 사람은 주님의 창고에 모아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에서 깨어나서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저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곡식으로 영원히 쌓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